같이 오늘 볼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자,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3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아멘. 다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한 내용,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 2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는 그런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신명기가 작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1, 2장까지 보았는데요.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던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하게 된 가데스 바네아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회상을 한 다음에 왜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불평을 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여서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회정하여 이렇게 시작되지요. 회종은 전진과 반대되는 다시 터닝, 유턴하여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학교 38년을 넣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학교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2장에서 2세대들에게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내용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은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이냐면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을 지난주에 2장에서 말했다면 다시금 헤스본의 아모리 왕의 아모리의 다른 바산 왕 옥의 성읍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헤스본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평화의 말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바산 왕 옥에게도
우리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겠다. 우리는 자루로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그냥 바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라고 말을 했지만 바사랑 옥도 어떻습니까?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장 1절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준비 태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세대들은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모리 왕 시온에 행한 것처럼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진하라 했을 때 전진했어요. 그리고 어쩌습니까? 이제 바사랑 옥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을 때 어땠을까요? 여전히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처럼 이 바사랑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키고 모든 가축과 성읍들을 탈취한 것들은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쟁은 우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죠. 아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전쟁, 어려움,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고. 그래서 이 바산한 옷 정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승리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거민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육축과 재물들을 탈취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었죠.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섞여 살지 말고 다 진멸하여서 죽이라. 왜 죽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막 이렇게 암몬신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이지 예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곧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은 다 진멸하라.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너희들을 유혹하고 죄악에 부패한 자들로 만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섞여 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그 모든 성읍을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죄악과 모든 부패로 관영하여서 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두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살려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에 물들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가축들조차도 철저히 칼날로 멸하라고 여호수아 6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 동편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기르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 이쪽의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빼앗은 그 평원의 모든 성읍이 기들랏 온 땅, 그 다음에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래서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이었던 옥이 특이한 철 침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침대는 보통 침대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키가 커봤자 180이잖아요. 190이잖아요. 근데 이 르바임 족속은 아낙자손이라고 아낙자손과 같이 섞여 사는 사람인데 엄청 키가 장대했어요. 거인 같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 바사나 옥이 그렇게 아낙자손처럼 장대하고 키도 크고 힘도 셌다 이 말입니다. 이 철침상을 보여준 거는 철침상. 그 거대한 아낙자손의 그 바사나 옥이 누웠을 때 어때요?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침대가. 그래서 그 침상을 철로 만들었대. 철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얼마나 사람이 컸으면 장대했으면. 그러나 그 장대한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나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드레이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낙작손 거대한 사람의 그 신부님에도 모든 육신의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우리 앞에 거인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 큰 거인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앞이 가로막고 거인 같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우리 앞에 이 바사나 옥처럼 거인처럼 앞에 딱 서 있어요. 앞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마음이 심령이 절망하도록. 요즘에는 많이 공황장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우리 앞에 거인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아들의 친구만 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포기해버려요. 사고를 치든 문제를 일으키든 내버려 둬버려요. 그 아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일까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거인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산한 옥처럼 장대하고 거대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장 3장 12절 보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면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기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기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은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아로엘에서부터 기르앗 산지 절반을 줬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과 옥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14절에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일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여기 신명기 14절에서는 3장 14절에서 나오지만 야일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야일은 혈통적으로는 므낫세 지파보다 유다 지파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손녀인 그의 할머니가 유다 자손인 헤스론의 첩이 되어 야일의 아버지 수굽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목에 어머니의 그 족보를 따라서 므낫세 지파 중에 생활하였기 때문에 야일을 므낫세 지파로 간주했습니다. 야일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 므낫세 지파에서 모든 전쟁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아르곱 지방의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였기 때문에 하봇 야일이라고 그렇게 공로를 말하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구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14절에 구슬 족속은 누구일까요? 헤르몬산 남쪽에 살고 있던 부족 국가였는데요. 요단강 상류 나르터 근처에 살았다고 여호수아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을 당했는데 후에 다시금 독립하여서 다시 구슬 족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이곳에서 피신하기도 했다고 사무엘하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이복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대적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것은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어긋난 행위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십니까?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압살롬처럼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들이받지는 않습니까? 따지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선봉에 서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또 서편도 가서 정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각각의 지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목하셨나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안에 무엇이 머물러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할 때요. 12지파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나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같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 바산왕처럼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방패도 있고 무기도 좋고 병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노라. 왜요?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안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야지만이 다스려야지만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제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를 했지만 23절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거느리고 하고 하는 것들에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를 가도록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소문만 들었던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십시오. 로또 복권 좀 당첨 좀 해주십시오.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아프니까 내 육신 좀 치료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극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왜 비극을 일어납니까? 모든 원인이 돈에 있다 이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좀 꿔주라, 돈 좀 주라, 형제들이 손 내밀어, 친구들이 손 내밀어, 직장 동료들이 손 내밀어.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란 그런 소망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있는 것으로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말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처럼 아름다운 가나안, 레바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도자의 작은 실수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중하게 처리하십니다. 인도자의 자세. 누가 인도자입니까? 교회로 말하면 누가 인도자입니까? 목회자, 설교하는, 양들의 말씀을 먹이는 그 인도자의 작은 실수가 세상 사람들은 본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양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그 실수 많이 크죠?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기도함으로 그의 모든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준 율법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갔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오른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율법은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 주었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몇십 년, 30년, 4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어느 분이 신앙을 30년, 40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놀라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구나. 왜 교회 다니지? 교회는 왜 다니나요? 어렵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의 몸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세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교회를 왜 오나요? 장사하기 위해서? 다단계 팔기 위해서? 보험 하나 더 한 건 하기 위해서? 뭘 얻어먹으려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목적은 더러운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인의 의인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시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지 체험을 못한 그런 말 안 해. 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도자는요 100% 한마디로 목회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1%, 2%, 5%의 그 의심이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정말 100%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나만 믿고 따라와라. 개척교회 힘들지만 또 월세가 달달이 항상 앞에 밀려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와.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물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서 네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종교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열매 있잖아요. 탐욕과 의심과 그 다음에 거짓말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페이지로는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자,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인도자도 이러한 성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육체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섞여 살면은 너희가 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진멸하고 육축까지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다 진멸했나요? 다 진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풍요롭고 부족함 없고 정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새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체의 일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의 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죽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욕망이 막 솟구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보았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듣기만 했던 그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우리가 있는 그것에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정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믿는다지만 왜 저래? 그런 말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안수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음 후기자로 삼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애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